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그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하나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산 하루는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이자 단국대 석좌 교수인 김동길 교수가 책을 썼는데요, 인물 에세이 100년의 사람들입니다. 100년 동안의 사람들, 그들의 인물에 대한 평전을 썼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현대를 창업한 고 정주영 명예회장입니다. 그 책에서 김동길 교수는 그분과의 만남에서부터 헤어짐까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1992년 봄, 대학에서 은퇴한 그에게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내 모처에 나가자 정주영 회장이 나와 있는데요, 만나자마자 그분이 말합니다. 정치가 썩어서 기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은 내게 충분히 있으니 힘을 합쳐서 정치를 한번 바로 잡아봅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서류 하나를 내놓았는데 똑같은 서류예요.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말고 형제처럼 끝까지 함께 하자는 거죠. 그리고 밑에 서명을,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주영 회장은 정중하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당을 만들 텐데 도와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그 후 통일국민당이 만들어졌고요, 정주영 회장은 당대표에, 김동길 교수는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은 현대 직원들과 가족들을 동원하여 그해 3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31명을 당선시켰고요, 김동길 교수는 서울 강남 갑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국회의원 31명,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요, 통일국민당은 5월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당대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이 김동길 의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대뜸 김 교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래야 삶이 안정이 돼, 그럽니다. 그러면서는 만약 결혼을 한다면 내가 200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92년에 2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김동길 교수는 아니라고, 저는 결혼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쉽다고 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당사에 갔는데요, 정 대표가 말합니다. 김 교수, 이번엔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되겠어. 김 교수는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난 이번이 마지막이잖아, 그럽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김 의원에게 대통령 후보를 맡아달라고 했죠. 만약 계획이 바뀌었다면 서로 의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김 의원을 찾아온 목적도
돈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혼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으로 그 마음을 사려고 했던 거죠. 정 대표의 의지대로 자신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날 마지막 선거 유세가 한창일 때 참모들의 보고서와 미국의 CIA, CNN 등 방송사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쪽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정주영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패를 당했어요. 그분이 하셨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난 날만 새면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았다고. 결국 두 분은 서로 각기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동길 교수는 정주영 회장과의 만남을 정리하면서 그 글에 제목을 붙였는데요. 뭐라고 썼을까요? 정치란 정말 치사함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여러분, 정치가 그런 걸까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사람이란 정말 치사함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존재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욕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처한 사람 빌닷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요,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 네 신앙이 틀렸어. 그렇지 않다면 오늘 네가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겠어?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욥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죄 없는 너를 심판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래도 인정하지 않을래?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말이, 그가 하는 그 말이 힘들어하는 욥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준다는 사실, 그것을 그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 빌닷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와서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는데요, 위문한다는 말은 함께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와서는 그를 위하여 펑펑 울어줬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으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뿐 아니라 위로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말로 하는 행동을 넘어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은 욥이 고통을 겪게 되자 욥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꼈고요, 필요를 따라 자기의 소중한 것을 욥을 위하여 함께 나누어 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 그는 작은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그렇지만 열일을 제쳐놓고 욥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는 욥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처난 욥의 몸과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게 옳다, 그건 틀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는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의중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으로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한다고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전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옳다 그르다 말하는 사람이 과연 그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느냐 하는 거죠. 이걸 묻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결국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 빌닷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욥기 8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묻는 일, 조상들이 터득한 일, 그게 뭘까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간의 지혜와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거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터득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살면서 필요한 거예요. 빌닷은 욥에게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인간의 지혜와 보편적인 원리에 비추어 봐도 내 말은 맞고 너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빌닷은 11절과 12절을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건 수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왕골과 갈대는 물에서 자라요.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떨까요? 말라버려요. 그렇다면 왕골과 갈대가 말랐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심판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네가 망하고 고통받는다는 건 뭘까요? 심판이 있죠.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을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처럼 그가 말하죠. 욥기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걸 모르면 지금 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고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너는 말라버린 갈대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거야. 왜 그걸 몰라? 빌닷은 화가 나서 욥에게 그렇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전통과 지혜는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변호사처럼, 하나님의 변호사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은 한 번도 묻고 있지 않잖아요. 프랑스의 영웅 독재자로 기억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들의 사전에서 항상 발견되는 단어는 불가능이다. 그러나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이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그래, 네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는요,
1815년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정말 이기고 싶은 전투였어요. 그런데 패배했어요. 여러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그 전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쓸쓸히 죽어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정말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불가능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죽어서 프랑스 땅에 그토록 묻히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던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베트남의 한 유명 골프장 리조트에서 할 일 없이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처한 빌닷, 그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인간의 전통과 지혜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내 생각과 판단은 항상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인도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위험을 건널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거죠. 4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집 지을 때 쓰는 통나무예요. 그러니까 석가래를 들보라고 말해요. 그럼 티는 뭘까요? 티는 그 나무를 켠 톱밥입니다. 이 말씀은 과장법인데요, 우리에게는 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통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지를 못해요. 나의 허물과 약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남의 티는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나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은 얼마나 많이 들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다투는 걸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싸우질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라고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들이 둘인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성품이 괜찮은데 둘째는 형편없어요.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 내게 돌아올 텐데 그걸 미리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불경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그 유산을 그 자식에게 주어요.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의 자식이라면 안 주면 훔쳐서라도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도둑 만들 수 없어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 아들은 돈을 챙겨 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살았고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몸은 병들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막에서 똥을 치며 여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곳에 있는 것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억압당하여 사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만 벗어나면 자기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신앙 안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돼지막에서 스스로 고백하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인으로라도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그리고는 비단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첫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둘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는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탕자를 보면서 저런 못된 놈이 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며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전통이나 지식이 아닌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